그 17세기, 18세기 여러분 그 유럽을 조금 아십니까? 우리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은 좀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이제 종교개혁 여러분 아시죠? 예,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쭉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1688년대까지 굉장히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1688년에 대해서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인해서 그 이제 영주 자기가 믿고 그러니까 영주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지역의 신앙은 영주가 믿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나라별, 뭐 지역별, 국가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카톨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천주교죠. 카톨릭이 전 세계의 사상을 다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다 거기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 출판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 통제가 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자기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이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원래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깨달음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잘 어둡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이제 17세기 종교개혁이 끝나고 이제 18세기에 들어가면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없는 시대가 됐죠. 점점 하나님은 그냥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보다도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신 어떤 예수님의 도덕적인 모습이 더 예수님의 모습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안 믿었어요. 이런 이제 시대 흐름이요 유럽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점점 이제 퍼져 나아가고 있던 시대. 그런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냐? 우린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해져서 팽배해지니까 유럽은요 그게 폭발해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굉장한 한계 속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을 이제 보게 되죠. 저는요,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한계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유럽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왜 그런가?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되는가? 사실은 영적 지식이 없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 잘 모를 때는요, 그 예전에는 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상실된 나였을 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 17, 18세기에 그 이성으로 된다고 했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알고 보면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라는 걸 우상 삼아서 나 중심으로 간 것 뿐이죠. 그 지식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계가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요, 뭔가 한계가 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들 여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엄숙하게 이렇게 딱 앉아 계시잖아요. 맞죠? 여기 다 이렇게 엄숙하게 앉아 계시니까. 이게지만, 나도 남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남한테 얘기 못하는 뭔가 추악하고 아닌 내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요, 자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로 돌아가요.
내가 옛날에 경험하고 내가 상처 입었고 내가 뭔가 각인돼 갖고 내가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빠지는 내가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요, 막 성공한 영웅들이요, 나중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너졌거든요. 나폴레옹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너졌거든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할 수 있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자꾸요 마귀가 주는 게 들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고요, 막 한마디로 뭐냐면 약탈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지금 시대만큼 안 일어나는 적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일어나는데 우리가 빨리 알잖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폭탄 터진 거 아시죠? 러시아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어떻게 폭탄을 만들었냐면 안에 터지면 그 안에 쇠구슬을요 몇백 개를 박아놨어요. 그 크레모아라 그러거든요. 군대에서는. 그걸 빵 터뜨리면요 그 구슬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 인간을 다 찢어버려요. 그런 무기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 그걸 터뜨렸다니까요. 2개 중에 1개만 터졌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걸 봤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도록 지금 계속 만드는 영적 존재, 여러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죽이는 거, 여러분 살인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자살 누가 그런 생각 주는 거예요? 마귀. 저는 예전에 잘 몰랐거든요. 분명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있고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근데 이 마귀가 거짓, 말쟁이라고 있고 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건 여러분과 저도 나도 모르게 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도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3절이 그래서요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게 문화가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마귀가요 나를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문화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별별 종교도 섬기고 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는 사실상 꽉 잡혀서 성경은 뭐랍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이걸 뭐랍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게 죄라니까요. 이게 우리 체질이었고 우리도 그 아래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 마귀야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결과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안에서 살았고 지옥과 같은 배경 속에 사는 하나님 없이 멸망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나중심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이게 마귀에 눌렸다는 거예요. 제가 원어 이거를요 우리 교수님이 학교에 다닐 때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 말씀이. 눌렸다라는 말을 설명하시는데 축구공을 우리가 발로 이렇게 딱 하면요 축구공을 막 갖고 놀잖아요. 발로 툭툭 치고 갖고 놀잖아요. 그 눌렸다라는 표현이 그거래요. 그래서 마귀가 축구공을 발로 밟으면서 뻥뻥뻥 갖고 노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갖고 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눌린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눌렸다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좀 눌려서요. 그런 표현 이제 좀 지양하시고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눌렸다는 건 진짜 이런 게 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근데 사실 눌린 것 같은 가상 눌림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벌써 영접의 의미 설명드리면서 뭐예요? 마귀와 영원히 결별했다니까요. 마귀의 세력과. 그리고 뭐예요? 사탄의 최대 두려움 대상인데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니까 속아서 눌린 것처럼 가상 눌림 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절대로 사탄은요, 8번째 그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묶여서 안 되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만약 맞다면요, 우리는 조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랩런트들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이 영접의 의미를 여태까지 8가지 했는데 8가지 중에 너희들 아는 게 몇 개가 있냐? 너희들이 이걸 얼마나 매일 기억하고 누리고 있냐?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나에게 주신 영접의 축복이구나 하고 이걸 누리고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얘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모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십니까? 8가지 있죠. 여태까지 한 거. 오늘 것까지 9가지인데.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부터 두 번째, 빛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떠나가,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세 번째 뭐 얘기 들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생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양자영을 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5번째 뭐 얘기 들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원히 떠났다. 영원한 결별. 염려는 다 주께 맡기면 돼요. 왜? 사탄은 우리 건들 수 없어요. 특히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 최고의 관심 대상이에요. 하나님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제가 8번째 뭐 얘기 드렸습니까? 사탄이 최고로,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 두려움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요. 그래 맞아. 나는 누구냐? 요거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이 축복과 이 배경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렀는데 과거에 나는 어땠습니까? 이 축복과 배경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적 타락했다니까. 이게 전적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던 나를 잃어버린 나, 하지만 하나님을 상실한 나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자주 오시냐면요, 잃어버린 내가 아니라 잊어버린 나. 이제는 안 잃어버렸다니까요.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걸 뭐예요? 까먹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까먹는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제가요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가 떨어져서 그 사가로 만류 인력의 법칙 발견한 그 사람 말고 여러분 자꾸 그 사람 생각하는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 있잖아요. 요 찬양을 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725년 영국 런던 출신자인데 아버지가 노예 상인이야. 흑인 노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 노예 상하는 거 보고 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는지 아세요?
자기도 노예 상인이 됐어요. 어머니는 6살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크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기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요 경멸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요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요 만약 예수 믿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하나님 모욕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안 믿을까 하고 상대방 신앙을 막 파괴하려고요. 막 말로 이 사람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존 뉴턴이었다니까요. 근데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평상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경멸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그게 언제냐? 풍랑을 만난 거예요. 1748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갖고 그 풍랑에서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죠. 근데 이 사람이 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믿고 싶고, 하나님, 내 그 과거에 하나님 경멸했던 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우리 배에 찬 사람들 구해달라고. 이렇게요, 이 사람 기도를 이렇게 딱 한 거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 폭풍으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딱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딱 지나면서 이때 너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날이라고 그날을 그렇게 잡고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상태가 계속 노예상인 거예요. 그 노예상인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까? 사람을 주고 팔고. 그 당시에 노예들을요, 미국에 뭐 갖다 팔고 많이 갖다 팔았잖아요. 그 미국까지 가는데 너무나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노예들이 계속 배에서 밑에서 적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지, 배변도 제대로 안 되지, 막 완전히 썩어가는 배 밑창 속에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노예들이 죽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자꾸 이게 노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6개월도 안 지나서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자기가 예전에 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낄 만큼 또 상태가 돌아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 모습이 갑자기 보이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요, 또 이제 열병에 걸린 겁니다. 어떤 섬에 머무는 동안 열병에 걸려서 그 열병 속에서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다시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막 체념하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지. 풍랑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냈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요, 다시 딱 서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맹세를 못 지키고 하나님 믿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못 지키고 자기가 너무 양심에 갇혀 죄책감에 빠진 거죠. 여기 빠져서 막 괴로워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그 영어 가사 보면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는 놀라우신 그 사랑. How sweet, 너무너무 아름답고 달콤하고 감사하고 따뜻한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That saved a wretch like m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 같은 어떤 사람이요? 여기 wretch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찾아왔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뭐냐면
굉장히 긍휼이 필요한 비참한 인생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악마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나같이 자꾸 돌아가고 나같이 자꾸 죄짓고 나같이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을 용서하신 그 큰 은혜. 그래서 I once was lost. 내가 한때 내가 잃어버렸으면 내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았습니다. Now I am found. 그리고 was blind라고 했죠. 내가 옛날에는 소경, 눈이 안 보였는데 but now I see. 이제는 내가 봅니다. 광명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봅니다. 라는 뜻이죠. 이제 이 사람이요.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요. 이 뉴턴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노예상을 그 이후에도 몇 년을 더 합니다. 근데 노예상을 하면서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도 고치고 이 사람들이 막 병들지 않도록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팔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을 잘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노예상을 그만두고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났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이 사람이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공헌했고요. 사실 감리교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이제 뉴턴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쓴 찬양이 1772년에 쓴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요 찬양 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을 놓고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제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영접의 의미 아홉 번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에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건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았냐.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공통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그 많은 말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준비하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뉴턴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풍랑을 만나서라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그 문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문제 줘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저는 너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왜?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 고백이 내가 안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좀 힘드실 건데 이게 나오시는 분들은요 참 감사하실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요 지금 목사 된 제 입장에서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제가 요즘 들어서 순간순간 듣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은 길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거기 찬양 가사 중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하면서 그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하네. 진짜요. 제가요 여기까지 올라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불러서 이끄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 도저히 안 되는 영적 문제 여러분 왜 왔습니까? 마귀에게 왜 잡혔습니까? 하나님 날 살리시려고. 저는 옛날에 마귀에게 시달렸던 것들
잡혔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구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전 오히려 죄 있으신 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더 눌려있는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혹시 안 되는 문제 많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드신 일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혹시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더 위로를 더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너희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십자가 지셨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오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를 건지시려고 대성물이 되기 위해 오셨구나. 내 죄를 끝내기 오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십자가에, 그래서 지난주간에 우리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그 주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저는 별로 저랑 의미가 없었어요. 저랑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특히 제가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요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지? 내가 왜 자꾸 무너지지? 그때요 발견한 게 사탄이 있구나. 이게 어느 날 보여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운데 행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라니까요. 막 이 불순종의 아들 같은 역사는 영역이 잡혀있더라니까요. 제가. 근데 이 손에서 해방할 자가 이 땅에는 사람에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깨닫고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된다니까. 우리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이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완전히 꽉 잡혀 있다면 이제는요.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불안했거든요. 평안이 없었거든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보좌에 축복을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선지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제가 이번에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날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참 우리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거든요. 창세기 3장이구나. 창세기 3장이 완전 드러나서요. 나중에 힘으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때로는요 막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려고 그러고 진짜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만 2살 안 됐는데 막 제가요 막 마음속에 가끔 왜 이래 막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주연이가 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뭐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긴 것도 성향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땠겠냐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요. 우리는요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되심이 중요하구나. 그때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고백할 때 어떻게 되냐?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저는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어느 날 저는 영적 기도를 어느 날 매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약속을 쓰고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예전에 저는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반석같이 만든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꺾인다. 별로 저랑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이 고백하는 자 이거는 혈통으로 육체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낳고 이걸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진짜야? 요거를 진짜 어느 날요 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목에 무속인 집이 있어. 그러니 제가 뭐였냐 가면서 거기 간판에 손 얹고 저는 믿져야 본 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이 무속인의 세력들이 저주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속인이 집이 있길래 그냥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무속인 집이 없어져 버려요. 한 군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또 했어요. 또 없어져요. 3개월, 4개월, 5개월 안에 없어져요. 더 중요한 거. 옆에 또 약간 좀 우리 물망초 막 이런 술집 있잖아요. 음란한 술집. 거기에 가갖고 또 거기는 손 안 얹고 그냥 명령했어요. 내가 보면 딱 지나가면 항상 음산한 기분이 딱 느껴져. 그래서 딱 거기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 음란의 영으로 역사하는 흑암은 결박되죠. 근데요. 꽃집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제가요. 지금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 그래갖고요. 제가 이걸 몇 사람한테 알려줬다니까요. 그 중에 알려준 사람이 이제 저희 사모하고 저희 이제 장모님 이런 분들인데 저희 장모님 뒷집에 장군보살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무속인이 몇 명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십니다.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니까 그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라고. 근데요 이걸 놓고 진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빨리 응답이 안 왔어요. 빨리 응답이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자주는 안 하셨대요. 한 번씩 기도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은 거예요. 1년 만에 이 무속인이요 이사를 가는데 저희 장모님한테 딱 오더니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대요. 고개를 숙여서 정성껏 인사를 하더니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조무래기 이제 무당들도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모시는 자들이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옆에 있던 무속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무속인들은 귀신이 보이는 사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한테 흑암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제가요 많은 분들이 간과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고백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걸 간과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을 때 흑암의 권세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누리고 있었던 사람을 전도자랍니다.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역에 명령하니까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다이다. 근데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석이 됐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천국 보좌와 통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가 이 비밀 모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별로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입니까? 저는 그거 말고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 현장의 주인 되시고 제가 만나는 이 대상자의 주인 되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평안이 임하도록 저는 그 기도 기도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제일 좋은 게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인으로 모시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일할 때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가끔 와요. 그래갖고 막 들이받는데 이 사람이 왜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마귀에게 시달려요. 이거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저 이상한 인간 저거 왜 와갖고 막 이런다니까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딱 왔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이 재수 없어. 이런다니까요. 왜 이런 인간을 왜 내 주변에 붙여갖고.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예수님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가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우리 대상제적전에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많이 한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집중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한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 여러분이 구원의 길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의 말씀 그걸 듣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성경에서 영생을 표현하지만 생명을 표현하지만 성경이 로마서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죠. 생명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 그래서 저희가요 먼저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먹는데 내가 먼저 누리면서요 이 말을 알아먹을 사람을 하나님 딱 준비해놨어요. 그 사람이요 이 말을 딱 듣잖아요. 믿는 자는 이게 딱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못 듣는다니까요. 복음의 광채를 못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막는 흑암이 있어요. 이거 아시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 영혼을 딱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현장 가셔야 되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뭐 얘기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가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뭐예요? 약속대로 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뭐라고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 오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아들인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안 계시면 그 아들이 마음에 없으면 이게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나의 마음속에. 마음에 모시셨잖아요.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전이십니다. 근데 요거를요 누리고 확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있습니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각인뿌리 체질의 삶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집니까? 12가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각인뿌리 체질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으로, 세상 문화 좋아하는 세상 문화로, 뭐예요? 자기 염려 많은 사람은 염려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으로. 각자 다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오는 방향이 틀릴 뿐이에요. 그 틀린 방향으로 오는데 거기 딱 속지 마시고 성령인도 받아라. 그럼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린도전서니까 찾기가 쉽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70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예전에는요 영적인 것만 너무 생각을 했는데 육도 중요하다니까요. 육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육의 상태 중에서 제일 피하라 라고 하는 게 이 앞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전이다 네가. 근데요 요즘 세상은요 이게 너무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 떠나 살기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런 죄 범하는 게 쉽다니까요. 저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영적 문제 쉽게 빠졌을 때 제일 영향받았던 게요, 막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고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한테 이게 인터넷이 없는 시대였어도 막 이게 막 야한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거 안 보는 사람 어디 있겠냐, 다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잡혀 있다니까요. 초등학생들, 우리 미니 같은 애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요 쉽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도 막 이상한 거 막 속옷 입은 막 여자들도 막 뜨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영향을 받아요. 이제 앞으로 시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사람들이요 자꾸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 뭐 이게 음행은 한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자기 인생, 자기 육신, 자기 삶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그거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의 거야. 영적 기도 매일 순간순간 영적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순간순간 신문 건세 가지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주인께 나를 드리고, 오늘 말씀이 뭐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지? 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일 거야.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복음 성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서 신문 건세 누리고 기도해보시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데 어떻게 인도 받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게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에 내 길을 비치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시면 돼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계산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그분이 지도하신다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갖고 그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정시기도, 정시예배랍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를요 하루에 많이 가지세요.
제가요, 좀 보니까, 정시 기도를요, 여러 번 자주 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요, 기도가 안 돼요. 하루 한 번 정도는 깊게 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두 번 정도는 깊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 잡고요. 그때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짧게 그 말씀 생각하면서 신문건세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현장 전도 나가시는 분은 짧게 현장 전도 이전에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24시 나의 모든 일과 사건이 기도로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 뭘 갖추셔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전문성. 그걸 갖추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미션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답게 하나님을 누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지는 전문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전문적으로 하자. 삼오늘도 하고 구원의 길 그리기도 이제 하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설프게 잡아요. 어설프게 실천해요. 흑암도요. 내가 어설프게 잡고 있으니까 꺾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여기 다시 와도 되겠네 하고 다시 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면은 못 올 건데 이게 하다가 안 해. 하다가 잊어버려. 하다가 놓쳐. 그러니까 마귀가요. 다시 와도 되겠네 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무기를 안 짚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화전을 또 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전문성을 갖춰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쉬워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 있죠? 찬양 부르시고 찬양만 가사 묵상하신 다음에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리고 강단 잠깐 생각해보세요. 성경 좋아하신다. 말씀 좋아하신다. 말씀 한 장 읽으시고 묵상한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생각 한번 기도해보세요. 각자가 좋아하는 부분, 각자가 딱 맞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시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정식이도 왜냐면 은혜 받는 약간 스타일이 좀 틀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나는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운동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어떻게든 연결해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서요. 마지막 성령의 역사, 임하는 누림, 요거를 가지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힘으로 다니고 능으로 다니지만 나의 신호로 된다. 하나님의 역사 임할 때까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임하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와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래요. 자, 여기서 볼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시고 바뀔 수 없는 걸 바뀌고 갈 수 없는 거 가게 되는 거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뭐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그래서 아까 1번, 2번을 정식기도를 계속하라는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기다림이에요. 그냥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시고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성공하시고 그렇게 될 때 내가요 이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요 그 은혜 받으면서 두 번째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기다림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일, 삶, 학업, 직업, 사업이 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은혜 받는 기다림 속에서 나의 일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우리 랩넌트 한 명이 이제 포럼하는데 목사님 이제 내가 일도 좀 하고 학업도 좀 하고 내가 뭔가 좀 성공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1번에 은혜 받는 기다림 속에서 그 일이 나오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모든 곳은 선교지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비밀을 갖고 갔다니까요.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는 기다림 하면서 그것 속에서 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만의 것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다 틀려. 누리는 스타일도 다 틀리다니까요. 일단 이건 내 걸 찾으셔야 돼요. 실천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집중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일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저는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봤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너무요, 공부 속에, 그래서 잠깐 공부 속에 생각 들어올 때는 이 공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일이야.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주신 공부 최고로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시로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학업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맡기는 비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그게 성전된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요, 진짜 학업이요, 제가요, 도저히 제가 여태까지 얻을 수 없었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수능에도 결과가 나왔고, 내신에도 결과가 나왔고,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장, 사업, 여러분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 미션은 이미 2번 2대지 때 말씀드렸죠. 진정한 나를 찾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체질, 삶의 캠프입니다. 요것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한 건데 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깨끗하게 정신 차리려 어떻게 영적인 딱 깨어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성구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묵상한 복음 성구하고 또 받은 은혜 이런 것 좀 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또 은혜 받은 성구 있으시면요 같이 올려주시고 은혜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카톡방에. 여러분 말씀 집중 중에 집중이 우리 두 가지 집중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와 두 번째가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요 안 그리셔도 구원의 길 말씀 생각하시면서 복음 성구 가지고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사모늘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기도처 메시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딱 붙잡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시기도 전문화와 같이 연결해서 계속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기도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 그래서 4월 5월 우리 캠프 기간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거의 한 주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집중 여러분 전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영접할 사람들은 저한테 연결하든 여러분 직접 하시든지. 특히 5월 가정 캠프. 그래서 5월 달을 놓고요. 지금부터요. 가족들 이제 신방 캠프 하면서 우리 살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요 약속도 좀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만날 계획도 또 말씀도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편분들 만날 때는 너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 짝가정은 그렇게 하시고 가족분들 중에 내가 이분한테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하면 그걸 준비하세요. 만날 수 있는 준비하세요. 기도 준비하시고 미리 얘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미션 하고 있는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흑암 꺾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래 우리 옆에 분들, 주변 분들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전입니다. 음마는 빼셔도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전이에요. 내가 좀 약간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된다? 그럼 얼마나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되면 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자꾸 우리가요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되니까 무너지는데 이미 하나님 함께하는 게 승리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